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33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동해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라 그 헬라 지방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에 돌입하면서 더 이상 유대식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환, 그런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서 바울이라는 이름,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것뿐이지,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다, 그런 건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까지 뭐 이런 구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아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선교 여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교 여행을 끝까지 같이 하지 않고 중도 하차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이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요한을, 마가를 다시 데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바나바와 굉장히 큰 다툼을 하게 돼요. 나는 데려가지 않겠다. 중도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포기한 자를 나는 다시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뜻이 있었고, 그것이 바나바와 충돌하여서 결국엔 둘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 마가가 여기서 탈락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마가는 예루살렘 어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여기 마가 엄마 집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는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또 어떤 고난에도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함께 완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해안이에요. 보시다시피 지도에 보시다시피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고 더운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은 특별히 말라리아가 창궐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 때였기 때문에 마가가, 사도 바울은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 이 지경이죠. 날씨는 덥고 습하죠. 선교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중에 도망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하는데 단순히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처럼 긴 선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올해로 우리 교회가 6주년 됐다는 거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히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가 6주년이나 됐다니, 참 2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6주년이나 되었는데요. 어느 교회는 40주년, 어느 교회는 60주년, 뭐 어느 교회는 90주년, 뭐 이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 상실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과정을 함께 사랑하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붙들어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긴 여정을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8월이 되면 누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이영수 성도님이 생각나세요.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병원에 계실 때 저희가 그때 휴가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우리 카페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못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제가 이영수 성도님 댁에 신방하고 또 이렇게 나무 밑에 가서 흰죽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식사 꼭 챙기시라고 했던 그런 그 시간들, 또 이인 성도님, 이영수 성도님, 저랑 같이 코로나 때 셋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국수 먹던 거, 김밥 먹던 거,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의 이 짧은 목회 여정 중에도 떠나보낸 분도 있고 또 여전히 함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다 제 마음에 함께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되었다는 것은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해 이르기까지 함께 이어가면서 이 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기억하고 완주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한 해 한 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버가에서 갑자기 더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버가가 이 해안지대라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3,600피트의 굉장한 고원지대, 특별히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600피트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콜롬비아에 갔을 때 콜롬비아는 보통 해발 6,000피트, 그런데 낮은 곳이 한 3,600피트 정도 되는데 제가 그때 커피 맥심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맥심이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3,600피트에 올라가잖아요. 빵빵한 풍성처럼 터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고산지대여서 한 2층, 3층 되는 그 계단을 이렇게 쉬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숨이 차서 더 걷질 못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원지대까지 사도 바울이 간 것이죠. 학자들은 왜 그랬을까? 이 버가에서 사역하지 않고 왜 갑자기 그 고원지대까지 사도 바울이 이동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배우면 더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아팠어요. 버가에서. 왜 그랬냐면 학자들은 대부분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 버가에서 갑자기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에 이제 말라리아로 열이 나기 시작하고 뭐 몸이 상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생각해서 속히 말라리아가 없는 고원지대, 고산지대로 피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사역을 중단하고 그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봐도요, 해안가에 사람이 많잖아요. 해안지대에 훨씬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산속보다는요. 그런데 이 해안지대를 버려두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갔던 것에는 이런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제 후배 목사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요. 원래는 그 둘 사이가 안 좋아서 둘이 뭐 이혼하겠다 막 그랬는데, 아내가 간사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 둘을 상담하고 돌보다가 갑자기 애가 생기고 화목해져서 선교사로 떠났어요. 필리핀 선교사로 떠났는데 필리핀에 가서 사모님이 댕기열에 2번이나 걸린 거예요. 댕기열이 3번 걸리면 죽는답니다.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랬는데 사모님이 댕기열이 1번 걸려가지고 국내 와서 치료하고 또 들어갔는데 2번째 걸려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국내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3번째는 사모님의 생명을 제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지역을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댕기열 때문에 사역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의 지형과 이런 기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몸이에요? 말라리아에 걸려 있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요, 오르막길만 160km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이동해야 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을 묵상해 보면 바나바는 이 첫 번째 선교 사역 중에 얼마나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또 어떤 내적 갈등을 했을까? 또 이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곳에서 사역해야 될지 저곳에서 사역해야 될지, 또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될지 말지,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라리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고열이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열이 나면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쇠 부직갱이를 달군 것을 머리를 막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영상으로도 보면 말라리아 걸려 있으면 다 뭐 그냥 거품 물고 거의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이 어딜 간 거예요? 160km의 오르막길을 행군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합당한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는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 사역 중에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더 나아가라. 더 계속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선교의 걸음을 중단할 수 없어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높은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건강,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나아가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이야기들을 어디 가면 늘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잘 세워지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저랑 같이 이렇게 모이는 동료 목회자들은요, 그 전통 교회나 그다음에 선배 목회자들이 걸었던 잘못된 길에 대해서 좀 지향하고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어떤 모델들을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누고 이야기하고 우린 이런 교회 하자,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교회 세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그런 그 성경적 관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늘 그렇게 걸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선배가 제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쭉 듣더니 너 그렇게 하면 성도들 그 망친다고 저한테 따끔한 충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닌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뭘 세우려고 해요? 제자를 세우자. 그리고 또 교회는 그동안 큰 교회 건물 지어놓고 와라 그래서 와 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구조예요? 오라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가는 구조죠. 찾아가는 성육신적 선교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터 사역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절대 제 사역의 비전, 이런 공동체와 함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런 우리 모임과 같은 20명, 30명 되는 교회가 20-30개 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성도 그 형제자매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는 다른 데 돈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헌금, 잉여 금액을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교육이든 복지든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돈을 쓰자라는 이런 뜻들이 있거든요. 비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성전 건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전 건축 헌금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성경적인 사역, 교회 그 복음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꼭 해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뭐 그 말라기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절대 그 성경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담도 없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베이스가 아니에요. 네. 찾아가는 일터의 주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이 비전을 나누면요 목회자들이 너 이단이냐 막 그래요. 너 주일 성수 그렇게 신학을 함부로 허물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중에라도 찾아가서 양육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일터 사역을 하니까 주중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철야도 했다가 보니까 8시에 금요철야를 하는데 금요철야 오는 분들의 보통 오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제일 밀리는 시간. 금요일 퇴근길에 껴서 6시에 출발해가지고 8시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러면은 쉬자. 방학하자. 그래서 금요일날 좀 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합니까? 카톡으로 기도합니까? 카톡으로 기도하죠. 전도훈련, 전도축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잘 살라고 그래요? 교회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라 이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편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재창하십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 그렇게 목회하면은 성도들 망친다고 저한테 따끔한 일침을 놓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전통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주일 아침에 교사로 섬기죠. 성가대 주방일 하죠. 그 다음에 교회 또 청소해야 되죠. 전도 행사, 전도 축제 준비하죠. 11조 헌금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해서 막 40억, 50억 빚 있으면 건축 헌금 해야 되죠. 그것만 있나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있어서 직분끼리의 사역이 또 있어요. 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사역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의 내내 교회 안에서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헌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이상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던 건 비성경적이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늘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상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풀어놔줘 버리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이 병들 수 있다, 옳은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면 동의합니다. 선배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일반 교회 가보면요, 백독 천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딱 붙잡아 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백독 천독한 그 성경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조차 해본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저는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큐티를 8년, 9년, 10년씩 해서 그 8년치, 9년치, 10년치를 책장에 모셔놓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이 묵상한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도 안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2번, 3번씩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그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옳은 것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정도의 기도 생활에 머무르고,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는 사람보다도 덜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을 바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럿 봤습니다. 한 채, 두 채 바친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몇 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대교회인데 사역자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대출 받아 헌금하라고 그런 헌신을 강요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간증하는 목사님들 부럽지 않습니다. 따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향해 궁색해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처럼은 안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궁색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 된 것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내 삶 모든 것 주님이 내놓으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 생명, 내 삶 다 주님께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된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열정보다 뒤처진 신앙생활을 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몇십 명, 몇백 명 전도한 집사님, 권사님들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한 교회에 한 분이 200명 전도하면요, 교회가 갑자기 200명 되는 거예요.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200명을 전도했지만 한 영혼을 영적 아이의 상태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봤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 없는 전도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내 입술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정말 초신자를 내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역, 여러분 해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라면 그것만큼 또한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훈련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린 몸으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의 오르막길을 걸어 나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더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더욱 드리면서 내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큐티 7년 8년 한 거, 내가 일천번제 몇 번 한 거, 교회 내가 집 바친 거, 이런 거 다 뭐냐면요, 자기 의로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헌신은요, 자기 의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성장하고 주님 더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은 자기의 의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뭘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야, 너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그 은혜,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제가 내 삶이 힘들지언정 내가 이런 은혜의 지경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아픈 몸, 병든 몸을 이끌고 가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 보면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복음 전할 때 그때 내가 육체적으로 많이 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병든 몸을 이끌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기도문을 읽고 을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듯이 율법서를 읽고 율법서와 관련된 선지서를 읽고, 그 당시는 목사가 있어서 뭐 설교하는 게 아니라 회중 중에 이 본문을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초청해서 강론을 했는데, 오늘 회당장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딱 보니 벌써 사도 바울은 랍비 지경에 이른 굉장한 학자거든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말씀 전하기를 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 회당에는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디아스포라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 중심의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오늘 성경을 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이하 41절까지 오늘 다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얘기하고 또 은혜를 얘기하고 또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여러분, 17절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그냥 단방에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제일 시작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어려움과 곤경과 내 삶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는 것,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사 이제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불순종과 반역,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40년 동안 가르치고 참고 인내하사 어디로 데려가세요? 가나안 땅 데려갔는데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곳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겠다, 주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은 채 믿음도 없고 어리석은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신실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나중에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장차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주님, 장차 우리가 영원한,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지옥인데 무슨 나중에 우리가 무슨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 이 땅에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겠다는 약속 주셨잖아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그런 죄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사시대 하면 딱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했던 때.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결말이 뭐였어요?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참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실하게 그들 곁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사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 옆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이 참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왕 누구였냐면 내 마음 내 뜻에 맞는 왕 다윗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만나니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윗 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시대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천국과 같은 생활을 누렸던 시대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그들이 외치며 사모했는데, 여러분 뭐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 조금 맛봤더니 그들이, 유대인 뭐라고 그래요? 그 다윗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늘 그러잖아요. 다윗 때와 같은 성전, 다윗 때와 같은 그 영화, 땅 영토 넓이까지 그거 회복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요 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실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한 것이, 그게 뭐예요? 오늘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윗이 구원자요, 다윗이 주인이고 왕이었어요. 그 시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숨에 구약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왜 정리했을까요? 구약의 역사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나의 부끄러운 삶, 죄악되고 어두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신실하게 내 삶을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살게 하셨고, 결국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 그 구원, 그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이 구약을 정리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가 가고 있구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으로 오늘 더 깊이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4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를 붙드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그 생명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결코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초청하시며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늘 그 은혜의 깊은 지경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